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표정들이에요.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6절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일 겁니다. 그렇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싸울 때 혹은 화가 엄청 났을 때 마지막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말을 못해요. 죽기 싫으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그래 죽고 싶다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 경우는 너 죽을래? 라고 나오면 너무 심하게 화가 났잖아요. 저 사람이. 그럼 더 말을 안 해요. 안 죽고 싶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신 에스겔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은 원래 아모리 사람과 헷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헷 사람이란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뜻인데 헷 족속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이교도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막 떠들고 있지만 사실 조상으로 쭉 올라가 보면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아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잔인하게도 갓난 아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료 수준이 열악했던 고대 세계에서는요, 갓난 아이가 버려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그 부모는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탯줄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지도 않았고 담요로 싸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키우기가 너무나 곤란했거나 아니면 원치 않은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라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태어나던 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들에 버려져서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갓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 곁을 지나가실 때 피투성이가 돼서 울부짖으며 발짓하는 아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2번씩이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가녀린 여자아이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절망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탯줄도 끊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치고 있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닦아주고 안아주시면서 너는 비록 피투성이였지만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사회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믿으면 됩니다.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세계적인 저명인사가 된 사람인데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해요. 두 번째가 믿음대로 행동해라. 세 번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대로 행동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게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죽음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사람들 하다 안 되면 막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다 죽죠. 저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희 개척하다 안 돼서 죽었을 거고 여기 와서 교회 부흥 안 되니까 죽었을 거예요, 저요. 속 터져 죽고요. 또 말 무진장 안 듣는 성도들을 보면서 죽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서 뭔 목회를 해. 이런 생각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남은 사람들은요, 가족들은요, 얼마나 힘들어해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지나가실 때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숨이 턱턱 차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고 크게 자라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심히 아름다워집니다. 성숙해서 가슴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이 아이가 자라나 매우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할 만한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옷으로 아이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82년 10월 뉴욕 데일리 뉴스지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마이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17살 된 아이가 지붕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와 걱정 속에서 몇 년을 고민하고 고생하던 이 17살 북해너는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죽어야 되겠다. 있고 조건을 안 보고 죽겠다는 거예요. 17살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아이가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신사가 그 아이를 따라서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신사가 이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이리 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가 돼주겠다. 1시간 반 동안이나 이 신사는 그 17살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 사람이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녀는 이 폭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윌리엄 폭스는 이 아이가 자기 말을 믿고 받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결국 소녀는 이 사람을 따라 내려왔고 그는 약속대로 이 소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조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대신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눈엔 네가 보배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부부들을 보죠. 참 안 어울리는 부부들이 있어요. 자기 둘은 죽고 못 살아요. 예를 들면 그 신부가 너무 이쁜데 신랑은 어떻게 저런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을 신랑을 맞았지 할 만큼 못생긴 남자가 있고요. 반대로 남편은 너무 잘생겼어요. 아내는 뭐야, 왜 참 안 어울린다.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만나 결혼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못 보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잘생긴 사람끼리 만나고 못생긴 사람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는 건 그냥 이쁜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쪽은 너무 이쁘고 한쪽은 너무 못생겼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눈에 이뻐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제 눈의 안경. 예. 내 눈에 이쁜데 내 눈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눈에 예쁜데. 저 아들들이 가끔 물어요. 아들들이. 아빠, 엄마 어디가 이렇게 예뻤어요? 다. 에이, 진짜야. 지금도 이쁘세요? 내 눈에 이뻐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내 눈에 좋은데.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요, 잊혀진 이름이라고 하죠. 우리는 결코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외로운 자리에 있어도,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으로 얼룩진 밤에도 우리는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잊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우 씨가 교회 오시기 전에 수포에 들러서 오셨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우 씨한테 제가 가서 예배 전에 그랬습니다. 오시다가 수포에 들이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수포에서 간식을 가져왔으니까 이따가 제가 안 드려도 되겠군요. 그랬더니 아주 건방지게 고개만 끄덕이다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대요. 달라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줄게요. 김윤우 씨.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한다면, 느낀다면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했대요. 찜했대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라고,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버려진 아이가 장성해서 신부를 삼으셨는데 그 신부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감싸고 비단으로 덧입히셨다고 10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왕후로 꾸며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둘러주시고 코걸이, 귀걸이, 화려한 멸관을 씌워주셨다고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자, 지금부터 2700년쯤 전에도 코걸이, 팔찌, 팔고리, 목걸이, 그리고 반지, 여러 가지 폐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신구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코걸이 하는 사람 봤어요. 조그맣게 이게 피어싱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보니까요, 혀에다 대놓고 혀. 얼마나 불편할까. 코에다 많이 했어요, 이렇게 뚫은 거. 왜 멀쩡한 얼굴을 그렇게 빵꾸내가지고 쇠붙이로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멋이니까 하겠죠. 근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이렇게 코골이, 팔찌, 목걸이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폐물들이. 근데 그거를 모두 다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고 그래서 극히 고와져서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13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곳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이방 중에 퍼졌으니 여호와께 주신 영광으로 화려함이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 에스겔 16장의 이야기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입었으되 그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책망과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잘해주죠. 일방 한쪽에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해주는데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남편에게 함부로 막 대하고. 근데 그 남편이 밖에 나가면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많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만 오면 푸대접을 해주는 거야, 아내가.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아내한테 빠이빠이야 그러고 떠나요. 아내가 그걸 나중에 남편과 헤어진 다음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반대로 아내가 너무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겨줬어요. 남편이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내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큼 훌륭한 여인이에요. 집에만 오면 남편이 막 구박하고 함부로 해요. 견디다 못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이별을 선언하고 떠납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를 처음에는 남편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내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너무 늦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갚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 역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비참한 자, 버려진 자,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되 적당히 살아서는 안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남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안산에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기 전 20세 때 폐결핵을 앓았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폐결핵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방법을 생각했는데 제일 쉬운 게 농약이었대요. 그래서 농약을 갖다가 먹으려고 딱 하니까 이 농약을 삼킬 때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았어요. 먹고 난 다음에 뱃속에 들어가면 엄청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약은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목을 매야 되겠다. 밧줄을 갖다가 걸었어요. 그 목을 매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저 목이 매주는 순간 엄청 숨 막힐 것 같았어요. 와, 저 숨 막히는 고통을 어떻게 참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 죽으려고 산 위로 올라갔답니다. 바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딱 떨어질 때, 부딪힐 때, 바위에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막 고민하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살. 거꾸로 해볼까요? 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살아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다 해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들어도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살아만 있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날마다 나의 무겁고 힘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예수님께 주신 가볍고 쉬운 짐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매사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분이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읍시다.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읍시다.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